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날 때 새 은혜 넘치네. 모든 죄사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서 있네.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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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주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장엄한 주의 통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변하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예배를 받기 원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기울여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일들을 깨달아 주의 일을 이루어가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마음 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임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올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예, 성시교독 3번입니다.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오동혁 장로님, 새로 오신 분 주일학교 저쪽에 예배 공간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아이가 있는데 아니요, 그 애기 말고 네, 저쪽에 아빠가 나갔어요. 네. 예,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예, 저희 사모가 오늘 아파갖고 못 왔더니 예, 안내가 조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3편,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너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7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창숙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기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하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창숙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희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를 지내고 2024년도를 맞이한 지도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자를 섬기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헌신하지 못했고 충성하지 못했고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주님께 감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찬송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재직과 직분들이 성령과 진정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안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 위에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간절함과 강견함과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로 준비하는 반주자와 찬양대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에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교사님들 항상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어린 색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시옵고, 주님 전에 귀 쓰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제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세 절의 말씀인데요. 11, 12절을 제가 읽고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자비함과 능력 알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영광으로 예수의 나라를 만지
채우소서 주의 빛으로 이끄소서 모든 죄악에서 도우소서 항상 주의 손길로 내게 오서 인도하소서. 주 안에 준 언약 따라가리니 세상 사는 동안 천국이 뜨소서 주여 나의 맘에 오소서 빚으소서 나를 주 뜻대로 채우소서 주의 빛으로 이끄소서 모든 죄악에서 도우소서 항상 주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또 오랜만에 또 오신 분도 있고요. 새로 또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시고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올해 표를 또 떠올리면서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예, 올 한 해의 표가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쭉 읽고 묵상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며 그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가 4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친 그 내용과 그 의미를 같이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요. 그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그리고 4개의 진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어느 진영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쳤는데 어느 쪽 방향을 더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나요? 사람들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방향이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위치가 있고 자신이 바라보고 싶은 방향이 서로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고 어디를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향해 있었고요. 그들의 위치는 자신들이 선택하고 자신들이 있고 싶은 곳에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가문에 따라서 종족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 질서를 따라 권위를 따라 행진하고 진을 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그 숫자를 셀 때에 레위 지파는 포함되지 않았고 레위 지파는 그 한 가운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처럼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오늘 쭉 같이 읽으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공동체나 사람들의 모임들 가운데서 사람들 한 가운데 한 중심의 자리를 잡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주변에서 좀 멀지서 이렇게 좀 바라다 보면서 약간 거리를 두고 방관자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시기를 원합니까? 사람들마다 조금씩 뭐 그 입장이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성격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약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쭉 살펴보기 원하는 레위 지파는 과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어떤 부류의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미리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 주변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섬기고 돌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일들을 감당했던 봉사자들이었고 예배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 레위 지파의 그 의미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민수기 3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쭉 살펴보고 읽어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레위 지파는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요, 아론에게 나아가서 아론 앞에 서서 제사장인 그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 그가 누구죠? 제사장 아론을 시종하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론이 성막에서 감당하는 그 직무와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해야 될 그것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회막에서 시무하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8절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성막에서 시무한다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미니스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니스터. 우리가 보통 미니스터라고 이야기하면 사역자, 교역자, 목회자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레위 지파를 이야기할 때 목회자를 이야기한다. 교회에서 교육자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미니스터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목회자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신약의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서를 이야기하고 어떤 목회자만 특별히 성직자로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성직자요. 우리가 맡은 각각의 직업과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하고 우리가 예배자들로 함께 서야 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막에서 시무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시무한다, 이 미니스터의 개념은 단순히 목회자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무한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교회 생활 조금 오래 하셨으면 시무, 장로로 시무한다, 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안수집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시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며 섬기기 위해서 어떤 직분과 역할을 맡아서 그 일을 공적으로 감당하는 직분자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따 광고 시간도 얘기했지만 2024년도 서리집사 재직을 또 임명을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무엇인가 역할을 맡아서 봉사하는 자들, 교회를 돌보며 일하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 레위 지파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인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직분자들은 그 횡막에서 하나님의 몸된 집을 섬기며 일하는 그들은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어쩌면 이렇게 읽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하며 봉사하는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성도들과 일꾼들이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목회자가 감당한다고 생각하고 목회자의 손에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목회자의 권위를 주장하며 강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그런 의미인가?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들이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의미인가? 10절을 이어서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사장의 직무, 구약의 제사장의 직무가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그 직무를 오늘날 신약의 목회자나 목사가 그것을 온전히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그 제사장의 직무가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 그들 외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민수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장의 직무, 지금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앞에 나아갈 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 그 백성들이 죽지 아니하도록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역할하는 그 온전한 제사장의 직무를 성취하시고 온전히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부로 죽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시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간략히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휘장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그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온전히 새롭게 여셔서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소로 나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에게 온전히 맡겨졌다라는 것은 이것을 그냥 1차적으로 교회에서 직분자들이나 일하는 봉사자들이 목사의 손에 다 주어져서 목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목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에게 온전하게 맡겨졌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맡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왜 예배를 하는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겨져서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그 분명한 의식과 그 깨달음과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회자도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고 성도들도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고 교회는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인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러면 레위인만 하나님의 것인가요? 레위인만 하나님의 것이고,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레위인들을 목회자나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을 맡아 있는 중직자들만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잘 보십시오.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어떻게? 대신하게 하셨은지.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여 그들이 레위인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는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은 즉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태어난 모든 맞이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한 집안의 첫째 맞이는 그 집안에서 그 맞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안과 모든 가족의 그 첫 번째 생명.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지금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어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누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택하게 하셨고 그들이 그 첫 번째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난 자들을 어떤 의미가 왜 하나님의 것인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중간에 보니까 주께서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살리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어떤 사건이에요? 유월절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을 대신해서 무엇을 잡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 잡아서 희생하고 그 희생으로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였던 것처럼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구원하셨으므로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들은, 그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게 하시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늘 조금 건너뛰어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그 명수를 세워서 기록해라. 왜냐하면 그 각 가문의 첫 번째 태어난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숫자가 얼마인지, 그래서 그것을 대신할 레위인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41절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에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레위인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직분이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레위인만, 첫 번째 태어난 사람만 대신하여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더 함께 나눠보고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46절을 보면,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의 모든 생명의 숫자를 다 세어봤는데 4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어때요? 273명이 더 많아요.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을 대신해서 레위인 한 사람을 다 세우는데 처음 태어난 사람의 숫자가 레위인의 숫자보다 더 많더라라는 거죠. 몇 명이 더 많냐면 273명이 더 많으니까 그 273명, 그 더 많은 숫자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라? 속전으로 하나님께 돈을, 예물을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47절에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막엔 없지만 50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얼마예요? 1365 세겔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하나님께 돌리지만, 그렇죠?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기본이고 마땅하지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면 그 대신에 무엇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물질로 그것을 대신 바칠 수 있고 물질로 대신 바쳐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이어서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더한 자의, 숫자가 더 많은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목사에게 주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요. 오늘 뒤에 5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라는 것은요. 물질을 목사에게 갖다 바쳐라. 지금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도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각각의 지금 생활의 영역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삶의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역자도 세우고 직분자도 세우고 중직자도 세워서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대신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실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어요? 물질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린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재능이 담겨 있는 그것을 통해서 얻은 우리의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며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필요하면 그것이 가능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거꾸로 한번 돌아가서 보여주세요. 49절을 보면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사람이 사람으로 대신 자신의 어떤 것을 대신하여 드리는 것 이외에 속전을 또 받으니 그것을 아론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1절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이 아론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일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며 일한다라는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또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한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의미이고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의미 외에도 실제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전적으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봉사하는 그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적인 의미도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내 생명이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모든 성도가 사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하니까 대신 일할 수 있는 일꾼과 봉사자들을 세워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대신하여 때로는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것으로 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성소에 필요한 것들을 돌보고 일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헌신자들, 직분자들, 예배자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으로 교사나 찬양대나 혹은 여러 가지 재직들로 각각의 직분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바로 내가 레위 지파 가운데 속한 사람이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레위 지파를 보면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수해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숫자를 셀 때는 몇 살 이상을 세라고 이야기했어요? 20세 이상을 세라고 이야기했는데 레위 지파를 셀 때는 1개월 이상 된 사람의 남자의 숫자를 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성경이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으려면 20세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20세까지 자라나야 되고 20세까지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되고 연습된 자들.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의 숫자를 세라라는 것이 바로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1개월 이상으로 숫자를 세라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 시대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죽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한국에서도 100일 잔치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100일 전에 죽는 아기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100일을 넘기면 얘는 이제 살겠구나. 그래서 축하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달 이내에 아이들이 많이 죽는데 한 달이 넘으면 그래도 이 아이는 계속 살겠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 살아있는 생명의 숫자를 다 세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 헌신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숫자를 포함해서 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레위의 자손들을 보면 레위의 세 아들들로 이제 세 종족으로 나누어집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 지파인데요. 레위 지파가 세 개의 그룹으로 다시 나누어지고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림을 보고 그냥 넘겨주시면 돼요. 그림을 보고 쭉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과 비교해서 그냥 쭉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개의 그 종족들이 각각 어떻게 나누어져서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21절 이하에 보면 게르손 자손이 장남이라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게르손 종족 중 계수된 자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가 합계가 7,5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게르손
종족들은 23절을 보니까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 성막 뒤라는 표현을 썼냐면 성막의 입구가 어느 쪽으로 나 있었다고요? 동쪽으로 나 있으니까 동쪽의 입구니까 입구의 반대쪽인 서쪽이 성막의 뒤쪽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여러분, 게르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위 중에 첫째 장남이었습니다. 첫째 장남이었는데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막의 앞쪽에 진을 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회막 뒤에 뒤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진을 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장남이니까 내가 장남인데 내가 먼저지, 내가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성막 뒤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4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졌던 것처럼 레위 지파도 사방으로 성막 주변에 진을 치면서 각 종족마다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게르손 자손도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의 지도와 권위와 질서를 따르며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르손 자손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런데도요, 오늘 3장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겠지만 4장을 보면 4장 28절에 따르면 게르손 자손들의 종족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제사장 아론이 동편에 따로 진을 치잖아요. 그 제사장 아론의 아들 중에 이다말의 감독을 받아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4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서 질서를 가지고 그 각각의 깃발 아래서 그 질서를 유지하며 진을 치고 행진하였던 것처럼 레위 지파도요, 자신들에게 각각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의 명령과 통제를 따르고 그 레위 지파는 또 제사장의, 그 위에 제사장의 권위를 따르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회막이 텐트잖아요. 그 텐트를 치는 그 천과 덮개와 그 천으로 된 문을 매는 줄들, 그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25절,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자막은 없는데 그냥 들으시거나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위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게르손 자손은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 무라리 자손하고 함께 성막의 외형을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을 덮는 이들이 천을 씌우고 그것을 또 거두어들이고 그것을 메고 옮겨 다니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진을 쳐서 않는 곳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이루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러기 쉽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들을 하면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내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일들을 행하였지만 뒤편에서 보이지 않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게르손 자손은 장남의 가문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손이 가장 많은 일, 텐트를 칠 때 그 천을 다 씌우고 그것을 동여매고 묶고 끈으로 하는 그 일들이 손이 가장 많은 일이었단 말이죠. 손이 가장 많은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당하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족은 남쪽에 있는 고앗 자손입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고앗 종족들 중 계수된 자, 곧 출생 후 1개월 이생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29절에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앗은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가 아니라 둘째였는데 이 레위 지파 중에 가장 중심되고 핵심되는 일을 맡아서 했어요. 역대기를 보면 고핫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역대기 성경에는 그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핫. 그러니까 고핫하고 그핫은 똑같은 것이죠. 우리말로는 음역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고핫.
오히려 원어 성경을 보면 역대기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게르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게르손이 원어 성경을 보면 게르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모세의 아들하고 또 헷갈릴까 봐 게르솜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게르손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 고앗 자손도요. 아까 게르손 자손처럼 지도자를 세워요. 30절에 보면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의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의 통제와 질서를 따라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죠. 그리고 민수기 3장에는 32절에 바로 이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그들의 지휘관의 어른이 돼요. 그들의 지휘관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앗 자손은요, 무라리 종족과 달리 지금 제사장 엘르아살을 그들의 지휘관의 어른으로, 그러니까 게르손하고 무라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지휘관을 섬겼고 지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 고앗 자손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그들의 어른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 엘르아살의 통제에 의해서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성물들을 관리하고 다루는 그리고 그것을 옮기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 고앗 자손이 감당한 것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통제 아래서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 그 성물들을 관리했습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한다라는 것은 서비스,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사용되는 그 기구와 그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관리하였다라는 것이죠. 고앗 자손은 성소 안에서 제사에 직접 사용되는 기구와 물건들을 관리하고 옮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그들이 직접 만지지는 못하고 옮기거나 할 때는 제사장이 그것을 천으로 쌓아 놓으면 그것을 옮기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게르손 자손이나 뒤에 나누겠지만 무라리 자손보다는요,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일인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에요. 섬세하게 일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통제를 더 많이 받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고앗 자손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지휘와 통제 아래서 그 성물을 주위에서 아주 세심하게 돌보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룹은 33절 이하에 보면 무라리 자손입니다. 이 무라리 종족들 중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동일하게 35절에 보면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3장에는 안 나타나지만 4장으로 건너가면 4장 28절에 따르면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은 아까 게르손 자손과 마찬가지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 그 이다말의 수하에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은요, 게르손 자손하고 함께 그 이다말의 통제, 이다말의 수하로서 성막을 치고 성막의 외형을 치고 그것을 해체하고 그것을 옮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 통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질서를 따르고 권위를 따르며 그 권위 아래서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무라리 자손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무라리는 레위 지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였고 그 지파도 그 자손도 막내였고 지금 북쪽 진영을 보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북쪽 진영은 단의 진영인데 이 단의 진영은 어떤 지파만 모여 있었다고요? 첩의 아들들만 모여 있는 진영이었단 말이에요. 첩의 아들들만 모여 있고 실제로 행군을 할 때도 가장 끝에 서서 마지막에 자리를 잡고 마지막에 행하던 그 진영, 그들과 함께 그 막내인 무라리가 그 진영과 함께 진을 치고 그들과 함께 옆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그런 위치를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네 번째 진영, 즉
성막 북쪽의 진영은 첩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진영으로 가장 마지막 끄트머리 그 진영에 속하여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이런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북쪽에 진을 쳤으니까 북쪽은 가장 그늘진 곳입니다. 가장 그늘진 곳. 햇빛이 가장 잘 들지 않는 곳. 그런데 그늘진 곳인데 입구는 어디를 향해서 있어요? 남쪽을 향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는 가장 먼저 빠르게 들어오는 그런 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무라리 자손이 맡은 일은요, 성막을 세우는데 가장 무거운 널판과 기둥을 옮기고 세우고 해체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36절,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기둥을 받치는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무라리 자손은요, 가장 나중된 지파이면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고달고 힘든 일들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가장 무거운 것을 옮기고요, 그 무거운 것을 세우고요, 그럼 나중에는 그것을 뜯어내고, 그 무라리 자손이 그 기둥과 널판을 다 무거운 걸 세우고 나면 그 위에다가 게르손 자손이 천을 씌우는 일을 다른 그 게르손 자손과 협력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다 같은 레위 지파인데 다 같은 일을 한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각각의 자리가 달랐고 각각의 위치가 달랐고 각각의 역할과 해야 되는 그 일들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을 해야 됐고요. 어떤 사람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무겁고 힘든 일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고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가문과 종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대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속한 그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며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임은 어디예요? 이제 성경을 한번 넘겨서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3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성막 가장 입구 맞은편에 그 동쪽에 잘 보이는 곳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진을 쳤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와 그의 아들들이 나머지 세 레위 지파의 종족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통제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 가장 높은 자리네? 가장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막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어때요?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사실은 사생활이나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그죠? 유리상자 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드러나고 노출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가장 좋은 자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동쪽에, 성막의 입구의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동쪽에 자리를 잡아서 입구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반대로 입구는 성막을 향하고 있으니까 서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자리는 가장 좋은 자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해가 떠서 햇빛이 가장 나중에 드는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한 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39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민수기 3장을 쭉 전체적으로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이 누구라고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 봉사자들, 직분자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다면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뒤에서 남들도 보지 않는 데서 뭐 설거지나 하고 뭐 부엌 일이나 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앞에 서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만 뭐 직분이 있는 것이고 교사가 돼서 뭐 이렇게 해야만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되어야지만 어떤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각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크고 작은 일들, 어떤 이들은 더 손이 많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신경을 쓰고 고민해야 되는 일을 하고 어떤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으로 힘을 써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각의 역할들, 그 직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레위 지파와 같은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심으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레위인들의 역할과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글로 하나님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행하며 일하였던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그 의미들을 깨달아 분별하며 그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드리신 예물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험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형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무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젊을 때 쉰다라니까 나는 나이 먹어서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이 허락되고 우리의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젊음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일로 다 하나님께 헌신하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참고로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배 전에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헌금을 드립니다. 혹시 헌금을 원하시는데 못 드리셨으면 끝나고 해주시면 되고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과 또 직장의 생활과 가정을 돌아봄에 있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므로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재능과 땀을 담아 그것을 대신하여 또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며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물질이 사용되고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맡은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하며 이 물질을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삶 가운데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보호하심이 저들의 일생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한 두 가정 보이시는데요.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원래는 교회에 식사가 있는데 마지막 주에는 식사가 없습니다. 식사가 없어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저랑 같이 차 한잔 하시면서 조금 인사 나누고 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그냥 가시지 않도록 좀 안내를 해주시고요. 차도 조금 하나, 커피나 차나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면 주보를 보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기억해 주시고 활기찬 회중 만들기, 구조적인 인종차별 철폐와 조직적인 빈곤 퇴치를 위해서 우리 교단이 힘쓰고 있는 이 운동에 같이 마음을 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라. 그러면 광야의 교훈을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나누면서 그러면 깨닫고 기억하시며 되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수요 성경 Q&A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공동회의가 있었는데 공동회의 때 전임사역자 청빙과 관련돼서 결론을 못 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또 의견을 조금 듣고 조절해서 어떻게 할지 추후 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천위원회는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를 또 세우기 위해서 공천위원회를 먼저 정하였습니다. 김창숙 장로님, 그리고 김명순 권사님, 윤승현 안수집사님, 우리 공천위원들이고 공천위원들 언제 모이실 수 있는지 좀 시간을 좀 정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전임 사역자 청빙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결론을 못 보아서 어제 급하게 임시당회로 잠시 모였습니다. 그랬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예산도 B안을 플랜 B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위원회도 다시 모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위원들 조금 시간을 먼저 정하셔서 언제 모이실 수 있는지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교사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교사 모임을 하게 됩니다. 방문자들 좀 먼저 만나고 교사 모임은 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구역장 인도자 모임을 갖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첫 모임이기 때문에 구역장님들도 같이 좀 해주셔서 앞부분에 함께 좀 대화하고 이야기하고요. 이어서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를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공과 교재를 하나 정했습니다. 민수기와 관련된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구역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2024년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지난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임명 동의서를 그리고 서약서를 내주신 분 18명을 2024년 서리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18분인데요. 서리집사는 매년 1년 단위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약서하고 동의서와 서약서를 내주신 분만 일단은 했기 때문에 혹시 빠졌거나 못 내신 분들이 계셔서 추가로 내시면 추가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명단은 우리 잠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잠깐만 서주시길 바랍니다. 강연희, 김보경, 민창숙, 박성훈, 박수윤, 박애자, 박주희, 박캔리, 오진아, 유현희, 이경보, 이돈수, 이우경, 이혜진, 전영희, 조영현, 지아영, 최윤정 일사입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 잠깐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예, 일어나 주세요. 예. 예. 하여튼 기존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서리집사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해주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또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따가 축복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이 있으십니까? 제가 빼먹은 내용이 있을까요? 없으세요? 예,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과 부르심에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를 결심하며 소원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 2024년 서리 집사로 임명되며 교회의 재직으로 일할 교회의 모든 일꾼들과 재직과 중직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과 권사들, 그 모든 리더십 위에,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린 방문자들과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